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살아온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한번 되새기며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사에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기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 이후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고 또한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어 나가고 또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과 또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귀한 또 교회 섬김을 통하여 또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에 힘든 세상살이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음 주 나올 때 승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행복 나눔 주제를 앞두고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작정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회원동 일대와 중구와 서울시와 우리나라 온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 맡겨진 귀한 땅 끝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사회와 또 이 국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에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무엇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힘들고 지친 영혼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러 가지 낙함과 또 관계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간과한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시현삼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신비에 새겨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찬양대 귀한 찬양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그 뜻과 그 감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께서 홀령을 받아 주미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후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올 때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왔사오니 감사하는 그 입술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삶을 지켜주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된 1,000번째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머니와 맡겨주신 사업장과 그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걸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이 작정된 이 예물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수학능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얼마나 가슴이 긴장되고 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또한 그 날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를 참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수학능 평가 보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많이 배워야겠죠. 많이 배워야 그 문제 앞에 긴장하지 않고 배운 것을 잘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때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았더니 이 믿음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이 후반부를 보았더니 성경으로 알면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배웠고 사도 바울은 그 성경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더 나아가 그 에베소 교회를 정말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어머니를 통하여 외조모를 통해 배웠던 그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봤더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으며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그 배웠던 성경 그것 가운데 확신하며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로서 이 창조물을 보고 아하,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저 구름과 저 나무와 이 온 땅을 보고 창조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계시는, 이 일반 계시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속주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고 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며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대속함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함을 받았으며 또한 이 모든 믿음 가운데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 통하여 하나님 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저를 문답하시는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문답을 하시는 가운데 그걸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배워서 들어가잖아요. 문답을 준비하잖아요. 신약 몇 권입니까?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몇 권입니까? 27권. 39, 27. 그게 총 66권. 중학교 3학년 때 이 세례 문답을 하면서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외우고 들어갔어요. 장로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냐고.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 그 가운데 나왔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구약은 929장, 신약 260장. 그래서 총 1189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살고 있는 그 고향과 살았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서천 마량진에 가면 이 성경이 처음으로 전래된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 그 배 2대, 군함 2대가 오게 되었는데 이 우리나라를 탐험하다가 이제 이 마량포, 서천 마량진의 곳에서 이제 표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한 첨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엘베스토의 맥스웰 함장과 리라의 바시롤 이 두 사람이 마량진 첨사 조대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거기 갔더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성경이 막 이만해요. 성경책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 성경을 이제 그들의 만남의 징표로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곳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왜 주었을까요? 이 탐험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요?
이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성경을 증거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 청년의 때에, 젊은 나이에 이 성경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을 전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는 그 배에 공격을 당할 때 성경을 뿌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죽어갈 때도 자신의 품에 있던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왜 목숨을 다하기까지 성경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주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너의 가정 가운데 성경을 배웠으니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성경을 통하여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할 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새 이 믿음의 삶이 타성에 젖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의무는 예배 드렸으니 나는 끝났어 해서 멈춰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이 믿음의 타성에 젖어버린 성도가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서 끝났어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이 안 남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데에 온갖 휩쓸려가며 섞여 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제를 통하여 말씀을 푸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앞서 이 디모데가 알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한 것 중에 일단 성경이 가장 먼저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이 있으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삶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루스드라에 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그 복음 전파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결국 안디옥에서 도망갔습니다. 이고니온에 있을 때도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루스드라로 옮겨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와,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칭송하며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했지만 그 사도 바울과 또한 바나바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 말씀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결국 핍박을 다시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이끌려 돌에 맞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 밖에 버려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라, 네가 이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디모데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나갑니다.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 돌에 맞았던 죽은 것처럼 여겨져서 성 밖에 버려졌던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때 당했던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결실이 있었으며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선교 사역 가운데 당했던 핍박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2차 여행 때 이제 사도행전 16절 말씀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할례를 행하며 이제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이 같이 떠나는 선교여행 가운데 수많은 핍박, 수많은 고난,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그 바울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박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디모데는 그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 보았더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결국 로마에 함께 갇혔다가 풀려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선교여행 가운데 잡히는 일이 있었으며 또한 풀려나는 은혜를 직접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서 도우시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이미 이것을 보고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배운 이후에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거해야 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경건한 삶은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에 수많은 유혹과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동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지금 그 마지막 때에 너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날 건지시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경험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한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고통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공경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며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둘나오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사 축복하심이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배우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또한 이 가운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과 그 머리 위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버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과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